금요일마다 신명기서의 말씀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이 65회니까 1년이 벌써 넘었습니다. 총 34장의 말씀이었고 우리가 때로는 거의 대부분은 한 장씩 이렇게 좀 넓게 해서 신명기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았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후인가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습니다. 대뜸 저를 아는 것처럼 목사님 그러길래 제가 이제 기록되지 않은, 저장되지 않은 아시는 분인가 해서 조심스럽게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자신은 잘 안 밝히고 자신은 밝히지 않고 성경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에서 잠깐만요, 도대체 누구신데?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제가 워낙 빠르게 이야기하셔서 잘 못 들었는데 어디 소속의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또 계속 또 성경 이야기를 자꾸 하셔서 요즘 이단도 많고 그러니까 이 목사한테도 이단이 이렇게 전화하나? 라고 하는 생각도 갖고 또 어쨌든 조심스럽게 왜 전화하셨느냐고 왜 자꾸 저한테 성경을 이야기하시고 제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너무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전화하신 목적이 뭐냐고 그 얘기를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창세기에 있는 이삭의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자신이 속한 곳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한대요. 그래서 교보문고에도 출판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걸 소개해 주면 되잖아요. 그 책을 좀 살펴보라든지 그러면 더 쉬울 텐데 그걸 굳이 대뜸 그냥 막 설명부터 하고, 그러니까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것도 모르고 설교하시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책 가격을 이야기하셔요. 지금 책 가격을 물어본 건 아닌데 신구약 성경을 다 번역을 했나 봐요. 다 번역을 했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쉬운 성경이나 개혁 성경, 개혁 개정 등등 정식으로 출판된 성경이 한 10권 되거든요. 번역된 성경이. 그런데 저는 처음 들어보지도 못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어느 분야에서 번역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번역했냐고 물어보려다가 또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알겠다고 하는데 그냥 대뜸 가격을 이야기하시는데 66만 원이래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쉬운 성경은 한 2만 원대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죠. 물론 조금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만 대중화되니까 아마도 쌌겠죠.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비쌀 텐데 66만 원 과하다면 상당히 과할 수 있는데 가격만 볼 게 아니라 정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제대로 번역했다면 아깝지 않은 가격이죠. 성경을 좀 배우고자 성경을 제대로 알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외국까지도 가는데 66만 원이면 비행기 값도 안 되잖아요. 정말 제대로 됐다면 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고 궁금함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덮은 이유가 뭐냐면 불가능해요. 66권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가지고 구약 성경 39권을 번역하고 신약 성경 27권을 번역한다고요? 이거는 평생을 다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제대로라고 한다면 이거는 10명이 달라붙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음을 접었어요. 한 권이라 그러면 제가 참고해 볼 만도 하고 또 지금 고신 측에서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번역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 처음과 끝이 나왔어요.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 성경책 같이 나온 건 아니고 한 권씩 묶어서 나오긴 했어요. 제가 그것을 지금 창세기가 아니기 때문에 살펴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참고할 만하죠. 이분은 이걸 이렇게 보셨구나라고 하는 참고할 만하니까 귀한 책들입니다.
앞으로도 제대로 된 번역된 제대로 된 성경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바라는 마음이에요. 다만 제대로 번역하지 않으면 오히려 성경을 왜곡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철저히 검증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노력을 해서 성경책이 번역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1년이 넘는 시간을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민수기와 반복된 내용도 있고요. 또 제사법에 대한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중복된 내용들, 강조하는 내용들, 특별히 거꾸로 살펴보는 내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복된 내용들은 조금 제가 더 축소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매주 금요일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신명기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또 나중에라도 신명기서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이런 말씀이었지라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신명기서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제가 제목을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간략하게 적었습니다만 사실 마음은 모세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라고 적고 싶었어요.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더 중요하죠.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다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면 모세에게 바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쨌건 미치지 못했어요. 물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건 아닙니다. 버림을 받았다는 건 아니지만 모세를 여기까지라고 해서 하나님이 스탑 시키시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데리고 갔다라기보다는 이 땅에서 죽었죠.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만 모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지 않습니다. 죽었어요. 다만 그의 시신을 아무도 찾지 못했지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그가 후계자로 일을 맡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모세니까 이 일을 했고 여호수아니까 이 일을 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모세를 택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하신 것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여호수아에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먼저 신명기 앞에 먼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이 이렇게 끝이 마무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말씀을 거역해서 중단되는 이런 일은 없어요. 둘을 비교해 본다면 모세는 훨씬 더 나이가 많은 80의 부르심을 받았고 여호수아는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훨씬 나이가 어린 모세에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요. 또 모세는 어쨌든 애굽의 왕자로 자랐어요. 최고의 어떤 그 지식을 배우고 또 왕자로서의 어떠한 일들도 많이 배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경우에는 모세의 종이었어요. 모세의 심부름꾼이었고 모세의 종의 역할을 했어요. 차이가 너무 많죠. 이모저모로 보면 너무 비교가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마지막 장에 모세가 물러가고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등장을 하는 이유도 모세가 중요하고 여호수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이죠. 하나님이 모세도 택하셨고 여호수아도 택하셨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모세가 저기 북쪽에 있는 땅, 들어갈 땅을 살펴보는데 하나님이 자세하게 보여주세요. 그냥 휙 둘러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스스로 혼자서 휙 둘러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고 그쪽을 바라보고 또 이쪽을 바라보고 다 바라봐요. 근데 그게 보였단 얘기예요. 다 보일 정도로 눈도 좋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어요. 올라가라고 한 그 산까지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않았고 혼자 올라갔어요.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까지 혼자 올라가서 다 살펴볼 정도로 건강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여주셨을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통일전망제 아마 한 번쯤은 다 다녀오셨을 것 같아요. 저도 꽤 오래전에 다녀와서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기억으로 통일전망대 가면 북한이 볼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보이더라고요. 적이라는 정도만 알지 망원경도 하나 이렇게 500원씩 넣고 보게끔 하는데 그냥 어느 정도로만 이렇게 보여질 뿐이지 북한이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보고 별로 특별하게 흥미를 가질 만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500원도 아깝다. 500원을 넣고 한 1000원 정도 넣고 이렇게 두루두루 봤는데 그냥 봐봤자 산이고 그냥 벌판이고 사람도 안 보이는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여기에 내가 더 이상 500원을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만 1000원 정도만 해서 보고 말았어요. 근데 어느 한 분은 500원짜리를 많이 받고 오셨어요. 이게 지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때는 동전이 되는 건데 꽤 많이 500원짜리를 바꿔 오셨더라고요. 이게 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리고 저는 끝날 때마다 계속 500원짜리를 넣고 제가 볼 게 내가 못 본 게 있나? 이걸 계속해서 넣어서 볼 만큼의 내가 뭔가 잘못됐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갔던 사람들도 동일한 저와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동전을 넣어가면서 그걸 보시더라고요.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저분은 고향이 북한인 것 같다. 저분이 보는 것은 자기가 살았던 삶이지 우리가 이제 망원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산이나 벌판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었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끼리 그냥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의 삶도 없고 그것을 바라보면 크게 감흥도 없고 그래서 그냥 더 이상 500원을 넣지 않았던 거죠. 마찬가지로 모세가 지금 바라보는 이 지역들은 이미 돌아왔어요. 본 거라고요. 그러면 여리고를 보던 뭘 보던 지금 봤다는 얘기를 할 때 또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본 땅은 아닐지라도 무엇을 기대할까? 모세의 기억으로는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 단순히 본다고 말하지만 산을 보고 강을 보고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아마도 추억을 되새기고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지? 시온과 옥을 여기서 물리쳤지? 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역사들을 지금 모세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이제껏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모세는 이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그 역사의 순간들로 만족해라. 앞으로 이어질 역사는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모세가 몇 번씩이나 용서해 달라고,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게만 해달라고 간청을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3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3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모세는 병들어서 혹은 노안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죽었다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입맞춤을 하시자 그가 죽었다고 주장도 해요. 그건 주장입니다. 그냥 어쨌든 죽었고 그 다음 6절에 보면 모세가 죽자
그가 그를 묻었다가 돼요. 그가 누굴까요? 누가 묻은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모세가 어디 죽었는지, 모세를 어디다 묻었는지 아무도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묻어놓고 나는 모른다라고 시침이 떼는 게 아니라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라고 하는 설명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묻었어요.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죽었고 하나님이 그를 어딘가에 묻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을 해요. 그 이유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함께 했던 그 40년의 역사 가운데 불뱀의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 불뱀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아주 공포스럽게 끔찍하게 살해할 때에 모세가 중보로 기도하죠. 만약에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이 다 죽고 나면 주변의 국가들이 너희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 아니냐라고 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달라고 중보로 기도하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불뱀 모양이라고 하는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보게 하라 그랬어요. 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보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일단 본 자는 다 살았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그 노수로 만든 그 놋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놋뱀이 약 수백 년 뒤에 히스기야 왕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갖고 있었을까요? 기념하려고 갖고 있었을까요? 그랬다면, 그 정도였다면 히스기야가 이것을 가루로 만들 필요 없죠. 그게 아니라 마치 이걸 부적처럼 이걸 갖고 있으면 뱀이 더 이상 우리를 물지 않는다더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더라 등등의 마치 부적과 같이, 그러면 우상이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믿음이라고는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그들에게 모세의 시신을 찾게 되면 그 죽은 모세가 또 다른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요. 또 한 가지는 모세도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수아와 같은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 맡은 자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해요. 예외가 없다는 거죠. 모세가 됐던 누가 됐던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평가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보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모세 사이에 진행된 매우 사적인 일이기에 모세가 어디 묻혔는지 아무도 모르게 된 겁니다. 6절은 모세가 묻힌 곳을 아무도 모른다는 말에 지금까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모세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럼 이 신명기의 말씀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모세가 기록했다고 봐요. 근데 죽었어요. 죽고 지금까지 모세의 시신을 찾지 못했더라. 그럼 이 뒤에 있는 내용, 앞에는 그렇다고 치고 뒤에는 누가 기록한 거예요? 정확하게 몰라요. 언제 기록했는지, 누가 기록했는지 몰라. 근데 이 부분은 아마도 설명하기 위해서 추가로 넣지 않았을까라는 정도의, 죽은 모세가 살아나서 기록은 안 했을 테니까 모세가 죽은 것까지만, 모세가 있었던 요 내용까지만 기록하고 그 뒤에 있는 약간의 모습들은 추가로 이렇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모세가 죽은 것에 대해 확증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세워졌다라는 것까지만이라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해서 이 부분은 기록했다라고 보는 정도입니다.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알 길도 없고 그냥 추론에 불과하니까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죽음을 30일 동안 애곡했고요. 아론이 죽었을 때도 30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지금도 30일이래요. 꽤 길죠. 장래가 30일이랍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장래가 나면 30일 동안 애곡을 한대요. 직장도 안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30일이랍니다. 그들의 전통은 지금도 30일 동안 애곡한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죽음은 모세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인도한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다, 그럼 끝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시종인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맡기셨고 모세도 그 일을 허락했고 발표했어요.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일하심을 보면 9절에 있는 대로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었으므로 여호수아는 지혜가 가득해졌습니다 라고 기록을 해요. 개역개정 성경은 지혜의 영이라고 했어요. 지혜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의 영만 임한 건 아닙니다. 이 지혜의 영이라는 것은 사실 왕들이 나중에 왕이 생길 때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왕들이 기도했던 간구의 제목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왕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봤어요. 그러면 기준이 뭐냐? 뭘 가지고 분별하느냐? 옳고 그름, 시대에 따라 다르잖아요. 지금 간통죄가 죄가 아니에요. 그럼 시대마다 변하는 시대법을 따라서 이걸 구별하느냐?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니라 구별하는 건데 뭘로 구별하느냐? 지혜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한다 해서 출발했던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구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혜의 영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함께 하심으로 드러나는 가장 뚜렷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강조했어요. 결국 그 말씀은 우리가 분별할 때 물론 구약에서의 하나님 말씀도 있습니다만 완성된 구약보다 훨씬 더 완성된 새 계명인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을 구별하는 것을 우리는 지혜의 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를 설명하면서 짧지만 여호수아를 설명하면서 조금 의아해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10절의 말씀인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예언자는 그 뒤로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이 설명만 보면 너무 여호수아하고 비교가 된다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는 이 부분은 요 절만 보면 안 되고 지금 이 부분이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모세의 모형, 예수님의 모형이 모세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것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죠. 만약에 중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있었다면 예수님을 거기에 인용해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는 얘기는 모세가 대단한 능력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세가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사건들이 장차 예수님께서 행하실 마치 약속의 땅에 인도하잖아요. 마지막엔 들어가지 못하지만 약속의 땅에 인도하는 모세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죄와 사망으로부터 매여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이는 없었다라는 설명을 한 것이지 모세가 너무너무 대단해서 모세의 대단함을 드러내기 위한 설명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세의 빈자리를 이제 여호수아가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어지는 내용이 말씀입니다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요. 모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전부였어요.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사실 신명기에서 우리가 가장 확신 있게 이야기할 것은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 하나입니다. 물론 모세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가 실수하고 모세가 자기를 드러내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세가 없으면 끝이야가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신 것이 은혜고, 비록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여호수아지만 오히려 신명기서와 여호수아서를 대조해 놓고 보면 여호수아가 더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끝까지 그가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있었기에 여호수아는 끝까지 자신에게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에베소서가 많이 남았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끝까지 정말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또 감당하기 너무 버거운 일들이었어요. 1세대였으니까 너무 버겁고 힘든 과정 가운데도 그냥 예수님을 모른다 하면 다 끝날 일이고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목숨을 걸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서 그래요. 교만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신명기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마지막 신명기서의 말씀이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요. 물론 다 죽죠. 다 죽지만 모세의 죽음은 달라요. 너무 건강하고 전혀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걸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죽게 하셨다 그랬어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죽게 하신 거예요. 모세는 여기까지인 거죠. 다시 만약에 화면을 돌리거나 필름을 우리가 돌려서 쭉 추적해 간다면 아마 모세는 자기가 이 사건, 그것이 모세가 반석을 내리친 사건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그 사건만 아니었으면 자신도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 교만함,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이런 교만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와서, 저는 이 부분이 뭐라고 딱 선을 그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맡은 리더자들, 지도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어찌 보면 경고와 같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도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경고와 같은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세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었다. 여호수아서를 택한 걸 보면 되잖아요. 능력이 아니었다. 그의 나이나 신분이나 어떤 능력이 아니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함으로 이 신명기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신명기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도 이 땅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저는 동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한 겁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은혜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축복의 비결인 것처럼 신명기는 가르쳐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남기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말씀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